오늘 이 시간은 6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구절을 가지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저희 머리를 강하게 스쳐 지나가는 저희 외할아버지의 설교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10년 동안 이어지는 저의 외할아버지의 설교. 갈 때마다 그 시작은 맡겨진 자에게는 충성뿐이라 말씀하시면서 2시간이 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30분 동안 이어지게 기도회를 또 시작하십니다.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참된 헌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확인하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한자로 헌신을 해석하자면요, 드릴 헌자에 몸 신자로 씁니다. 이 중에서 드릴 헌자는요, 솥 권자에 개 견자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고대 동양권에서 이 솥은 제물을 바치는 제단으로 활용되었고, 개는 거기에 바쳐지는 동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드릴 헌자는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와 거래하듯이 무언가를 건네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귀한 것을 헌상하거나 바칠 때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 자기의 몸마저도 아끼지 않고 바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고려대의 국어대 사전을 살펴보면 이 헌신을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헌신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줘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한 몸을 갈아 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대가가 없다면 반란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죠. 고소가 일어나고 싸움이 만연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무대가성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을 열정페이라고 칭하면서 많은 비난과 고발과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현실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는 헌신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맡겨진 직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일에 자원봉사하러 다니냐며 놀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6여전도의 여러분들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헌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데 왜 봉사하고 왜 섬겨야 하고 왜 시간과 체력을 들여야 하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헌신을 통해 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셨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 그것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또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것, 집권을 잡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섬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신의 종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중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죄로 가득한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려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로 구별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이로써 세상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 주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흑암이 덮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찾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백성으로 삼으시려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달라며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어떤 일부 무리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 모두 우상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판을 던지고 그들 중에 들어가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풀어서 모든 백성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 형제들을 크게 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것을 가루내어 백성들에게 마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같은 동족을 칼로 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누구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남길 원하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거룩함을 세상에 비춰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방자한 마음이 들었고, 백성들의 죄를 살피고 말씀으로 지도해야 할 아론도 마음이 방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방자해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단절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주관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모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형제 중에 들어가서 죄를 조장한 이들, 죄와 동참한 이들, 죄와 함께 즐거워했던 이들을 근절하게 하였고, 이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헌신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육여전도의 여러분, 헌신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 부족한 모습과 죄 많은 모습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는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죄를 경계하고 바로 지도하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원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역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사람만 헌신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백성 삼으신 우리 모두 헌신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하여 우리 믿음이 우상과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서로의 헌신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가 참 생명의 길인 것을 증명합시다. 서로의 헌신으로 세상도 우리와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믿음의 길로 회복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선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속히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한다면, 이와 같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사사기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는 독특하게도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는 방백들을 사모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기 헌신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자원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모한다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마음을 같이 쓰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가 즐거이 헌신하는 방백들을 사모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12명의 방백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드보라와 함께 마음을 맞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자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드보라와 마음을 같이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이미 백성들이 인정한 사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신의 대리자로 세워지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조롱당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방백들이 사사 드보라와 마음을 맞추고 그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큰 결단을 하진 않고서는 쉽게 선택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하는 방백들은 어떻게 해서 이 수치와 조롱을 견디고 드보라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드보라와 함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드보라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보다 더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 드보라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에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참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변 여러 나라들처럼 민족 신에 불과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나님과 주변의 우상들을 함께 섬긴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괴롭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만 찾게 하셨습니다. 몇 방백들은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마음을 맞춰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깨달은 즉시 받게 될 조롱과 창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사사 드보라와 마음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자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활용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왕들이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얻게 된 승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원했던 이 헌신된 자들의 전투는 이 땅의 싸움이 아닌 별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그 헛된 우상을 만든 사탄,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신들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헌신을 보시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과 그들을 섬기는 우상과 그것을 만든 사탄 모두 싸워 무찌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것입니까? 헐벗은 것입니까? 굶주린 것입니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까?
욕을 당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드보라와 마음을 맞춘 방백들처럼 전에 주인 삼았던 세상을 속히 떠나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맞춰야 하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중에 들어가 헌신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드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함께 맞춰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사기 5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셨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와 우리 무리 중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고 돌보는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맞추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원하시고 그들 중에 들어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평안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드보라가 찬양한 것 같이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우리 교회가 힘있게 솟아나는 헌신을 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